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잠언 18장 18절에서 19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은 주로 삶의 지침이 되는 교훈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이나 규범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실천적 지혜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잠언의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상적인 생각만으로 현실을 대하다가는 이를 그르칠 게 뻔하기 때문에 현실이 실제로 어떤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현장학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몇 가지 현실 상황 가운데 오늘은 말의 지혜와 관련된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죠.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얼핏 듣기에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야말로 지혜로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말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18절은 강한 자,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그 갈등은 결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비를 뽑는 게 대화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19절은 서로 노여워하게 된 형제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견고한 성을 쳐서 얻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일수록 힘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사이를 말로 중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말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칫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나 전쟁이라면 모를까 아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말로 중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나서기 쉬운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게다가 대화란 보통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거나 관철시키려 할 때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지혜롭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실제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내가 나를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런 식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설득의 여지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누가 양보할지 제비를 뽑자고 하는 게 낫지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화를 키우는 미련한 짓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말의 지혜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21절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을 지혜롭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잠언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있어요.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반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고 13장 3절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것만큼이나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에 재주가 있고 조리가 있어도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화를 초래하게 되죠. 말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건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말의 지혜를 얻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말을 실수하며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입술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입술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입술의 재갈을 물릴 수 있기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악을 쏟아내는 입술 때문에 악으로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의 열매로 인해 풍성하고 충족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